평안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소망.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나는 이미 여러분에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본 예언서의 24장 및 25장을 강설할 때에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본문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느부갓네살에 의해 머나먼 타국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권면하되 집도 짓고 전원도 만들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손도 낳아 번성함으로써 평안을 얻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회향시키실 것임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을 비롯한 당시의 속민들은 전반적으로 불안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철권 통치 하에서 도무지 안정된 마음을 지닐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모반을 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일부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그런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그들을 부추기는가 하면 아예 그들과 작당하여 모반을 도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는 그들을 갈대아인들의 땅으로 보낸 자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점을 그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정해진 기간 동안 그곳에 거주하면서 안정을 찾아가야 되고, 이는 곧 그들이 지고 있는 일종의 숙명이라는 점을 그들에게 주지시키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때가 차면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꼭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이라는 점도 그들에게 확신시키고자 했었습니다. 바벨론의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면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위기에 직면하기 마련입니다. 우선 그릇된 희망에 빠진 나머지 허황한 기대감 속에서 지내기 쉽다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형은 아예 좌절하여 절망함으로써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론 정상으로 회복함을 입기도 심히 어렵겠거니와 소명받은 바대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기도 또한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당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부과되어 있던 임무는 다분히 이중적인 성격의 임무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헛된 희망을 버리도록 설득하는 동시에 올바른 소망을 지니도록 권면하는 그런 이중적인 임무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바 이상의 것을 당신께 기대하는 일이 없게 되도록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당신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바대로만 순조롭게 성취되어 주기를 고대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본장의 10절을 읽어보십시오. 특히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라는 표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이런 양방향적인 설유, 곧 이중적인 권고가 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보장되어 있지 않은 기대들이 여기저기에서 얼마나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그것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많고 저기를 보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현혹시키는 기이하고 놀라운 외침 소리들이 수다히 들려오고 있음을 사실 여러분들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마치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기적의 시대에 살고 있기라도 한 듯한 느낌을 오늘날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여호와시며 철저히 그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고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절대로 영원하십니다. 오늘 아침 나는 여기 이렇게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위안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포로 신세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마다 깊은 위로를 받게 되기를 정녕 바람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우리 하나님의 따스한 품에서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기원에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선합니다. 비록 그들이 혹독한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선하디 선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나로 하여금 다음 두 가지를 추적해야 합니다. 1.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즉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2.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이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송두리째 내보이시는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정녕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옳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그럼 먼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에 관해서 얘기해 보기로 합시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 관해서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현재 생각하신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하고 계신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는 표현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분명 현재형으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생각은 이미 일종의 회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신의 백성들에 관한 하나님의 그 생각이라는 것이 벌써 옛 생각이 되어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관해 선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던 적은 여지껏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의 초점 역시 하나님 당신께서는 여전히 그들에 관해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일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인정을 베풀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방책을 따져보게 될 것이고 그리하다 보면 아무라도 종래에는 능히 그 방책을 생각해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방책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것을 따져보려 하기는커녕 이제는 오히려 그것을 떨쳐버리고자 시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분의 눈과 손은 지속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그분의 관심은 한시도 흐트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필요로 하는 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위험이 닥칠 때에는 당신의 그 강한 손을 뻗쳐 보살펴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관심과 생각을 결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정성은 실로 영원하고 무궁한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은 참으로 지고합니다. 따라서 감히 우리의 생각 따위와는 견줄 바가 못 됩니다. 마치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난다고나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쉼 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지난날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 우리가 항상 잊혀지지 아니하는 존재, 언제나 기억되는 존재로 남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생각, 그것은 정녕 사랑의 요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거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기쁨을 맛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시편 115편 12절.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 관해서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미치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언제나 따스한 평안의 남풍을 쐬고 있는 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소유인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이름은 당신의 양 손바닥에 깊숙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온 세상을 치리하시는 분으로서 여호와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순간이 닥칠지라도 그분의 생각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완전히 돌아서는 법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교회에 대해 나 여호와는 포도 얹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진리는 사실 누구든지 선뜻 수긍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말하기는 쉬울는지 몰라도 항상 쾌히 제대로 수용되기는 쉽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와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었을 것이라는 우려감에 빠져 있었던 듯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이 약속했던 바를 되풀이해서 말씀하신 점이라든지 당신의 생각을 무려 3차례나 밝히신 점 등이 바로 그런 까닭에서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의 지나치리만큼 되풀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줄곧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실히 느끼게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거의 지나치리만큼 되풀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배려는 추방당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강포한 성에 낯선 길을 걸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관해 생각하셨고 그들이 그곳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관해 생각하셨습니다. 어찌 그뿐이었겠습니까? 그들이 호화로운 치장을 한 교만한 자들에 의해 구계자로서 번롱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관해 생각하셨고 그들이 풍악소리에 맞추어 비굴한 춤을 추도록 강요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관해 생각하셨으며 그들이 바벨론 운하 부근의 초라한 움막에 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관해 생각하셨고 그들이 그곳 버드나무 아래에서 걸핏하면 시온을 상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관해서 생각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에 행하시되 모두 사력있게 행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었던 바 그 생각에는 이미 그들이 70년간 포로된 생활을 지속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 오늘 고통과 슬픔 속에 처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려깊은 의도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숙명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가 행악하지 아니하고 행선하기는 했으되 그것이 우연한 행선이었음이 명백한 때에는 아무라도 별로 감사한 생각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거지에게 동전 한 잎을 주긴 했으되 그것이 그저 무심히 던져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다지 감사히 여겨지지도 아니하게 되고 특별한 감동을 일으키게 되지도 못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그런 행위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려깊은 생각의 소산이라면 그래서 그의 그런 행위가 여러분의 안녕을 염원하는 참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필경 더 없는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선행이야말로 누구에게나 엄청난 기쁨을 주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는 정말 친절하고 사려깊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깊이 있게 생각할 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들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이 점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려깊지 못한 행위를 하시는 법이 절대로 없으시다는 점을 또한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손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그분의 마음도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는 마음에 없는 행위를 결코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실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십니까?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머리카락 수효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큰 것에 관해서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것에 수반되어 있는 작은 것에 관해서까지도 생각하십니다. 이를테면 머리에 관해서 생각한다고 할 때 머리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수반되어 있는 머리카락까지도 생각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되 그 시기와 정도를 감안해서 주시지 아무렇게나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위로를 주실 때에도 사랑의 마음으로 주시는 까닭에 그분의 위로는 더더욱 값지고 고귀합니다. 오, 모든 믿는 자들이여, 여호와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여, 그분의 그 거룩한 심려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냉혹한 현실이 닥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려 깊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한량없는 지혜로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추스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이제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차분히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평안을 생각하고 계시는 바, 자연히 여러분들도 내내 평안을 생각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꼭 인식하고 있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온전히 배타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도 통상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알고 있기 마련입니다만, 여기에서의 의미는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곧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가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아노라 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너무나 높아서 우리가 도저히 지각할 수 없다거나 너무나 깊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아십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우리로서는 그 난맥의 실타래를 풀 수가 없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것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생각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몰라 낭패에 빠지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한다고 감히 단언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것은 인간의 능력 밖에 존재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섭리, 곧 신의란 참으로 심연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그것의 너비를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우리의 사고로는 그것의 깊이를 도무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기적처럼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접했을 때 실로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미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임이 드러나게 됩니까?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의 우레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욥기 26장 14절. 진실로 하나님의 일들을 알 사람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 그것을 알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 자신밖에 없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도 오직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우리 곁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낯선 기계가 한 대 있다고 합시다.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으며 어떤 기능을 하는 기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인 것일까요? 애초 기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루어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닐까요? 그 사람이라면 그 기계에 관한 한 충분히 꿰뚫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라면 그 기계에 관해 모르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계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룰 줄 아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정통하여 잘 다룰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지해도 모르는 것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상
잘못될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판 위에서 뛰노는 어린애를 보았겠지요? 그 어린애가 배의 엔진에 관해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린애는 아무 이상 없이 안전하게 잘 뛰놉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장과 가판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이 맡은 바 제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대양을 가로지르는 위풍당당한 여객선을 바르고 안전하게 운항시킬 수 있는 노련한 선장과 가판장이 있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신즉 여러분들은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결코 의심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길을 오해케 합니다. 성급한 판단 또한 하나님의 길에 대해 그릇된 결론에 도달케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생각을 잘 아십니다. 혹 확실히 믿어야 할 것은 의심하면서도 확실히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은 확실히 믿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는 자칫 이런 오류에 빠져 있는 수가 많습니다. 인간이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풋낙이 망아지처럼 멍청하여 지혜로운 길로 나아가기는커녕 그릇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길들이기도 가르치기도 쉽지 않은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사무엘하 22장 31절. 당신의 생각은 지고하고 당신의 사랑은 지혜롭나니 당신의 상처는 곧 영혼의 구제가 아니런가. 비록 당신께서 항상 미소 짓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은 영원 무궁하도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목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명확하면서도 확고하다는 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라는 말씀이 지닌 의미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때로 사람은 스스로의 생각을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마음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을 경우 특히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다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삼가하는 것이 현명할 터인즉 이는 그것이 꼭 이런 것이다 하고 못 받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사람마다 서로 상이한 다양한 질문들을 던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여 어떤 결론에 도달한다면 적극 찬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고 극력 반대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기 일쑤입니다. 매일 바뀌는 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점을 부끄러워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본원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지식의 본원적인 불완전성이 그저 노정된 것에 지나지 않을 따름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마음의 결정을 빨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겠지요. 잘 알지 못하니 이것저것 생각하거나 따져볼 계제가 못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끌면서 이리저리 숙고하기 마련입니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나름대로 머리를 짜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경우와는 같지 않습니다. 더없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끌면서 숙고하실 필요가 애초부터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일개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따져보느라고 지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확고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의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분에게는 의문이 있을 수가 없고 토론이나 논쟁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목적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확고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부지런히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내리고 착실하게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예를 내리고자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그런 의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한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하십니다.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자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친히 만드셨던 사람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소유가 되는 자들을
그분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당신의 독생자에게 주셨던 자들을 그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며 그들이 영원토록 당신의 보배가 될 것이라는 점 또한 그분께서는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마음을 익히 알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분이 참으로 신뢰할 만한 분임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흑암 속에 거한다 해도 그분은 언제나 밝은 편에 서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흑암이 근접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길은 닫혀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길은 닫혀질 수 없습니다. 그분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할 때의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정에 관한 이렇다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 말고 그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짐작컨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여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고자 희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여정이 멀고 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하나님에 의해 사전에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믹돌과 홍해 사이에 위치해 있는 비하히롯에서 진을 쳤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가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말하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계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려있는 듯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고 뒤로 퇴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고 뒤로는 애굽의 군병들이 쫓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마음에 그려진 지도 속에는 이미 행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대적이 말하되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라고 해도 별다른 놀라움을 야기시키지 않았던 까닭은 바로 그래서였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내세워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그 막강한 권능을 만천하에 과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통과는 결코 서둘러 취해진 임시방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사전에 미리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께서 배고픈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상태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스스로의 생각을 갖고 계셨으며 또한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사도행전 15장 18절. 당신의 모든 행위는 태초부터 당신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시편 40편 5절. 당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사야 46장 10절. 그리고 그것은 꼭 그대로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만 여호와께서는 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여, 그대의 머리로 하여금 생각해 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종이여, 그대의 주인으로 하여금 생각해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본문의 의미를 나름대로 꽤 심도 있게 궁구해 보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궁구해 본다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평안의 생각이었다는 점을 자연히 거론치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보혈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화해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흡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들의 양심을 향해 평안을 속삭이는가 하면 그들 속에 작용하여 그들이 성결합을 추구하도록 힘써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교통하면서 그들을 향해 지속적인 평안의 생각을 지닐 수가 있는 까닭은 뭐니 해도 바로 그래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본문에 분명히 삽입되어 있는 부정 어구의 존재입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아주 적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사가 잘 돌아갈 때에는 그 정도로도 충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앙이 아니라 라고 하는 부정 어구가 삽입된 데에는 그 나름대로의 까닭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밤의 악귀를 떠올려 보십시오. 흑암 속에서 활개를 치는 저 흡혈귀 같은 의혹의 음령을 한번 염두에 보십시오. 우리가 혹독한 환난에 빠져들게 되면 아마도 우리의 대적은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면 우리의 대적은 필경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보라, 너희의 주인이 너희를 향해 악한 생각을 갖고 있나니 너희를 영원히 내던져 버리리로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분은 재앙을 생각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미워할지언정 결코 여러분들을 미워하지는 아니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우매함을 적대시할지언정 그래도 여러분들의 굳건한 친구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친구요 친구다운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의 과실과 대적해 싸우는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면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고자 하시고 성결케 하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강물로 씻게 하실 것이고 성화로 무흠케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성을 내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려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당신의 자녀들에게 혹독한 매를 가하시는 일이 있다면 매를 든 당신의 그 손길은 사실상 뜨거운 사랑의 손길일 것입니다. 심하게 매질을 당한 뒤 잠자리에 들게 되면 줄곧 분개하는 마음이 들어서 쉽사리 잠이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매질을 당한 그 자녀는 하나님의 총알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매질을 당한 그 자녀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재앙이 아니라 라는 부정어구의 의미를 새삼 깊이 새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함을 입은 자들을 향해 결코 악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참담케 하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정작 머리카락 한 올 다치지 아니하였지만 머리가 쑤시고 아픈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매질하시는 건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터인즉 그분의 생각하심과 역사하심치고 어느 것 하나 선을 위함이 아닌 것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오직 선을 위해서 존재하고 행사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 점을 깊이 새겨둠으로써 아무리 암담한 흉조가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지금 여러분들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언정 울퉁불퉁하고 날카로운 바위들이 마구 솟구쳐 올라있는 험준한 골짜기를 지날지언정 꿋꿋하게 나아가야 하나니 이는 곧 그 길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인 까닭일 것입니다. 여호와를 따르십시오. 비록 그 길이 가파르다 할지라도 따지고 보면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힘도 덜 들고 위험도 덜한 길일 것입니다. 가파른 길이 오히려 하늘에 오르는 첩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우선은 내리막이 가기 쉬운 길이기는 하되 그것은 결코 희망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리막은 절망의 길이며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교우들을 보면 나이가 많아서 백발을 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아직 그만큼 늙지는 않았으되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것 한 가지, 그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 여지껏 나에게 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악하지 아니하시고 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녕 나의 꾸밈없는 고백입니다. 공개적인 간증입니다. 물론 그동안 고통은 많이 따랐습니다. 신실하게 믿는 가운데서도 고통은 적지 않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중에서 선한 일이 성취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재앙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따라서 만일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간사하고 음흉하게 접근해 올 때에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생각지 않노라 라고 말하십시오. 그분은 악을 생각하지 않는 분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음험하게 속삭일 때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그 재앙을 생각지 않으시는 거룩한 면모를 부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선택하신 자들을 향해 악한 생각을 하실 리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사 우리 대신 죽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럴진데 우리를 향해 선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실 까닭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고찰해 보십시다. 그러면 본문의 의미를 보다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장래의 소망을 주고자 하는 생각에 전적으로 몰두하셨습니다. 물론 장래의 소망이라는 표현은 개역에서처럼 hope in your letter and로 새겨질 수도 있고 혹자처럼 a future and a hope로 새겨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표현들은 다분히 교훈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되 뭔가 동기를 갖고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한 가지 목표를 추구하게 되도록 하십니다. 한 가지 목표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단지 시작을 봅니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작으로부터 끝을 보십니다. 우리는 알파벳을 철자하되 알파, 베타, 감마 하며 한자 한자 철자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를 모두 단번에 읽습니다. 그분께서는 섭리의 책, 곧 성경의 글자들을 빠짐없이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두고 생각해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단지 그것들만을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것들로부터 비롯될 엄청난 기쁨 및 유익함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쟁기로 땅을 갈아엎는 일에서도 매한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그것만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수확하여 배를 짜는 것까지도 미리 내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난의 경우 역시 단순하게 그 환난만을 생각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뒤의 결과까지도 그분께서는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슬픔과 고통으로 시작된 일들이 결국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무리되도록 유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이제 마음을 편안히 가지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당신을 증거할 백성을 예비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그 백성이 다름 아닌 그들인 것입니다. 7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마치 새로운 민족처럼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간에 그들은 결코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로 만드신 가운데서 자신이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이 경우에 있어서도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목적에 대하여 동일하게 명백히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걸작품을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거친 대리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들만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끈에 날카로운 날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망치의 무게를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끝마쳤을 때 여러분이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볼 수 있다면 그때서야 끌과 망치를 이해할 수 있으며 또 그 작업을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 형제들이여, 여호와의 목적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졌을 때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을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여호와를 볼 때에 그분을 닮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것이 될 여호와의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 계신 그분의 모습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분은 장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순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런 목적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모든 생각은 이와 같은 소망스러운 결말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실제적인 적용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죄책감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설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상기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낙심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거기에는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포로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유를 얻기 위하여 율법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옷을 입기 위하여 벌거벗겨졌습니다. 여러분은 가득 채워지기 위하여 텅 비어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부터 결말을 알 수 있다면 자신이 죄의 무게를 알게 된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십자가로 인도되어 자신의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슬픔은 여러분의 교만과 독선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장래의 소망을 마련해 주십니다. 자기 자신과 깨끗이 결별했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고 그분의 구원을 지참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날마다 자신의 내적인 부패와 투정하는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설교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리스천 속에 들어있는 옛 본성은 죄인 속에 들어있는 옛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동일한 육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로 결코 화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은 이 사망의 몸과 대항하기 위해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썩어가는 시체와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그러므로 이러한 체험 때문에 실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자신 속에 경계하고 정복해야 할 죄가 없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교만해지는 것보다 불완전함에 대하여 애통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시드기야와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지위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만큼 훌륭한 입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내주하는 죄악 때문에 한숨 짓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여호와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래의 소망, 즉 소망스러운 결말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진정한 성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또한 깊은 환난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나 사업이나 그리고 아마 교회에서도 모든 일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어떻게 해야 내가 징계를 받지 않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징계는 즐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것은 평온한 의의 열매를 생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그것을 견딥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의 생각이 평안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도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들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생각이 평안이라는 사실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내 설교의 두 번째 부분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절한 자세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복종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 모두는 내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해주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며 그리고 또 그 목적은 사랑에 의한 것이라면 그가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행하게 하십시오. 섭리의 하나님과 다투지 맙시다. 우리는 다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시다. 자기에게 건강과 부와 한없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에 복종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2장 5, 6절. 그 다음 우리의 자세는 큰 소망의 자세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장래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흑암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밝은 빛으로 인도되어집니다. 크리스천의 생애에는 항상 소망스러운 어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나 현재를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가 용서되어졌다면 나는 안전하네. 사망은 쏘는 것이 없도다. 율법은 죄에게 저주의 능력을 주었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속전으로 죽으셨나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재앙의 죽음입니다. 그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금욕적으로 인내하려고 우울하게 결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허약함 가운데서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감미로운 고난을 노래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견딜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벽한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뜻을 환경에 알맞게 적응시킨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뜻을 조절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뻐한다면 뱀의 독 이빨은 빠질 것입니다. 복종의 입술이 슬픔을 빨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전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십시오. 두려워하는 성도들이여, 새로운 용기를 얻으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구름은 자비로 가득 찼으며 여러분의 머리 위에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비의 소나기가 거기서 나온다면 구름을 환영하십시오. 항상 햇빛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가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복된 비를 가져다 준다면 구름이 몰려오게 하십시오. 그 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계속적인 기대의 관계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특별히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또다시 10절에 대해서 주목하기를 요구합니다.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나는 그 표현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시대의 교본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선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선하며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했을 때 그 약속은 특별히 선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선한 말씀을 지키실 것을 기대합시다. 형제들이여, 오늘날 어떤 사람들처럼 여호와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기대함으로써 슬픔을 가중시키지 맙시다. 나는 여러분에게 첫째로 육체 안에서의 완전성, 그 다음으로 육체의 완전성, 그 다음에 육체를 위한 실제적인 불멸성을 기대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진지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해한 것을 성취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 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만약에 치료약이 없이도 치유되어질 수 있다면 음식 없이도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가시적인 수단들이 없이도 역사하실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모든 외적인 수단들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지 않고 살아가라고 명령하셨다면 나는 그 명령에 따라서 금식하면서 살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증되어지지 아니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미친 사람의 정신착란적인 말은 이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100만 가지의 기적들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열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다 큰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께서 자신의 선한 말씀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일상적인 섭리적 방법들을 지배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적인 결론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지금이라도 응답되어질 복된 결말에 관한 행복한 소망의 자세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24장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신 목적들 중에 하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유다 포로들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예레미야 24장 5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육신에 주 예수님의 흔적을 지녀야만 합니다.
고난은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보증입니다. 나는 노스탬프턴쇼의 침례교회 목사였던 맥시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홀에 소집되었습니다. 그의 연대가 레스터를 행군할 때에 높은 사람이 그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병역을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그가 글래스고에 설교하러 갔을 때 나이든 자기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어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본 순간 그는 자기 어머니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늙은 부인은 자기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린아이였을 때 어머니가 우연히 칼로 그의 손목에 상처를 입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의 귀여운 아들아 걱정하지 말라.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엄마는 그것을 통해서도 너를 알아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맥의 어머니가 그 당당하고 세련되게 보이는 목사가 자기 자신의 아들이라고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어머니 이것을 알아보시겠습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 형제들이여, 주님께서는 그 자네들의 결점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징계받은 흔적을 통해서 그들을 알아보십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우리를 진정한 후사로 인정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매맞은 흔적은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라 진정한 아들이라는 사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수술을 해주실 때 만든 상처들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자신의 진실로 금덩어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망적 결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기뻐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들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들을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것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적 결말을 주십니다. 본문이 속한 장의 12절에서 우리는 그들을 향한 여호와의 역사하심에 의해 기도가 자극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만약에 에서가 없었다면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결코 씨름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항상 자발적으로 기도실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채찍에 맞으면서 그곳에 들어갑니다. 하늘에 상달된 가장 진지한 기도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가 슬픔에 속박되어져 있을 때 생겨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시련을 가져다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정신을 갖게 했고 또 우리가 헛되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에 대한 여호와의 목적은 우리의 성화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24장 7절.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고난의 가치를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징계의 소망스러운 목적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고 또 우리의 은혜도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인내와 용기와 기쁨이 더욱 커지기를 기원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지식은 더 넓어지고 우리의 헌신은 확고해지며 우리의 통찰력은 더욱 분명해지고 우리의 전망은 더욱 견고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체험을 통하여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늘의 뜻을 더욱 잘 반영하며 더욱 훌륭한 성령의 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신앙의 목적과 영혼의 구원을 받고 따라서 여호와의 목적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소망적인 결말을 제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말이라는 말 속에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경주를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을 갈망합니다. 만약에 내가 항상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영원히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하는 일이 끝나고 순전한 찬양을 드리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임금을 받고 모든 일을 끝낼 시간을 기대합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위로가 됩니다. 그것이 복된 결말이기에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은 단지 무서운 결말만 기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어리석은 환락의 결말, 경솔함의 결말, 자랑의 결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말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소망적인 결말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결말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갈망합니까? 신랑 되신 예수께서 지금 나타나시기를. 그분은 외치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사방에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적인 결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오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본향으로 가야만 한다면 우리는 그런 소망스러운 결말을 기대하는 가운데서 별로 놀라움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은 한 사람씩 이 교회로부터 본향으로 갑니다. 내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거의 매주 우리 교인들 중 몇 사람이 불려가십니다. 내가 많은 수의 죽어가는 신자들을 방문했지만 우리 교회 신자들 중에서 죽어가는 순간에 두려움을 표현하거나 떠나가는 시간에 낙심을 표현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결코 만나지 못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죽어가는 방식을 볼 때에 그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무덤이 아니라 결혼식장으로 가는 것처럼 사라져갔습니다. 그들은 소망스러운 결말에 도달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신자들이 죽어가는 방식을 볼 때에 모든 의심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들 안에서 고통과 사망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존경할 만한 형제여 장로님이신 코트 씨는 매우 늙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평화스러운 소망을 지닌 채 자신이 떠나갈 곳을 기대했습니다. 그는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곤 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불만이나 불평이 없었습니다. 연약한 이 생을 어서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자신의 종말을 행복하게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주님의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죽음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성도들은 미리 떠나갈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롭지 못하게 자신의 열매를 따지 않으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끌어당기고 비틀면서 나무로부터 푸른 사과들을 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광주리에 던져 넣을 때 멍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의 열매를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부드럽게 그것을 거두십니다. 주님이 손을 내뻗으실 때 열매는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쉽게 가지에서 떨어집니다. 신자가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은 두려워해야 할 결말이 아니라 기대해야 할 결말이 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죽음이 지나갔을 때 결코 끝이 없는 소망스러운 결말이 찾아올 것입니다. 천국에서 최초의 오분은 어떠하겠습니까? 보다 광범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수천 년 동안 있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있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육체를 떠난 나의 영은 처음에는 주님의 품 안에서 완벽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부활의 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그때 이 육신은 완전한 영광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과 육이 재결합할 것이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처럼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 소망스러운 결말의 영광이요. 우리의 완전한 인성이 천사들의 무리, 그룹과 수랍들이 있는 곳에 소개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사랑한 분을 보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의 복된 자들아 어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분의 오른편에 앉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제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 내 마음은 매우 기뻤습니다. 비록 내가 면류관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발 밑에 내려놓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Non nobis domine를 노래할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육체의 죽음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때 어떤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우리를 그토록 방해하던 진흙으로 만든 혀를 버릴 때 어떤 찬양을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큰 소리로 나의 주님을 찬양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나에게서 진흙으로 만든 이 집을 벗겨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영원히 생명나무에서 노래하는 낙원의 새들처럼 아름답게 노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 높은 곳으로 멀리 떠나가기를 열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열망에 빠지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본문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여러분이 당한 모든 것, 여러분이 누린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모든 것들이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마치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영광이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땅에서 서로 만나기를 서약하자고 부탁하겠습니다. 우리는 곧 천사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향으로 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자신의 결혼식 날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소망스러운 결말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시편 62편 5절.